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제2장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어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모세가 창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요셉이 죽은 후 그를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립니다.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애굽의 시선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강성함을 경계하며 그들을 학대하고 노예로 부립니다. 이것도 모자라 모든 백성에게 이스라엘 사람의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지라는 잔인한 명령도 내립니다. 하나님이 앞선 창세기 12장에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큰 민족을 이루긴 했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가나안 땅이 아닌 다른 애굽 땅에서 복의 근원이 되기는커녕 저주와 학대를 받으며 노예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 이루시기를 잠시 멈추고 계신 걸까요? 고통 중에 굴욕적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며 어떤 방법과 타이밍에 그들에게 역사하실까요? 출애굽기 2장은 보이지 않고 침묵하고 계신 것 같지만 여전히 이스라엘과 했던 약속을 위해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고 섬세하게 구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준비는 한 가정에 집중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에서 10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게 학대받으며 살아가는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 한 레위인 부부의 아들도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질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들키면 아기는 물론 가족들 모두가 몰살당할 위험에도 불구하고 석 달 동안은 그 아기를 숨기며 키웠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자라나며 더 이상 숨기면서 키우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뒤 그녀는 이제 하나님께 그 아들의 운명을 맡깁니다. 죽이려는 바로의 명령에 아기를 포기하며 나일강에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건진받아 살게 될 거라는 믿음으로 그 아기를 나일강에 내려놓았습니다. 물에 뜰 수 있게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한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둔 것입니다. 아기의 누이는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온 애굽 왕 바로의 딸이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아마도 그녀는 그동안 숱하게 히브리인들의 아들이 나일강에 던져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뭇 다른 극률함의 마음을 가지며 갈대 상자 속 히브리 사람의 아기를 보게 됩니다. 이때 멀리 섰던 아기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그녀를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이 누이는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게 되고 바로의 딸은 그 여인에게 삭슬 주며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게 합니다. 나일강 갈대 상자에 담긴 아기는 다시 엄마 품에 돌아와 젖을 떼기 전까지 가족들과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일사천리로 진행되다 보니 마치 우연처럼 흘러가는 이야기인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마침 바로의 공주에게 갈대 상자가 발견된 것도, 대적의 딸이 히브리인의 아기를 보고 극률한 마음이 들게 된 것도, 누이가 자신의 어머니를 바로의 공주에게 젖먹이는 유모로 제안했을 때 승낙이 된 것도 결코 우연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지만 이 배후에는 애굽의 정책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레위인 가족의 담대한 믿음과 그 믿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계속되는 섭리 가운데 자라난 아기는 바로의 딸에게로 들어가 이제는 애굽의 왕궁에서 생활하는 왕자가 됩니다. 그리고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뜻의 애굽식으로 지어진 모세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학대 가운데 나일강 갈대 상자에 놓인 연약한 자에서 당대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으며 자라는 애굽의 왕자로 모세의 신분이 급격하게 바뀝니다. 그러나 가족들과 함께 지냈던 유년 시절 동안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이 애굽 사람이 아닌 히브리 사람임을 굳게 배운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11에서 15절에 나오는 일화가 이를 잘 말해줍니다. 모세는 장성한 후에 애굽의 엘리트로서의 특권의식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의식을 가지며 히브리 사람의 상황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11절에 자기 형제들이라는 표현은 모세가 가진 정체성과 히브리인을 생각하는 그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에 대한 관심은 히브리인을 구하기 위해 그를 치는 애굽 사람을 치밀하게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는 행동을 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인들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여한 일을 꽤 만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적을 처치하고 자신의 동족을 도왔다는 뿌듯함으로 이튿날 다시 나가 이번에는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잘못한 사람에게 왜 동포를 치느냐고 물으며 둘 사이를 중재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모세가 히브리 동족으로서 다가선 호의를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다스리는 자나 재판관으로 모세를 삼은 적 없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전날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알고 있다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들은 모세가 오만하게 자신들의 일에 끼어드는 것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살인을 저지른 범죄에 같이 연루되어 처벌당할까 봐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이에 히브리인 출신의 애굽 왕자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이 옵니다. 분명 히브리인들을 위해 행한 일이 히브리인들에 의해 탄로가 나고 애굽인을 죽인 일을 들은 바로 왕은 모세를 죽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으로부터도 애굽인에게서도 떨어져 나가야 했습니다. 애굽인의 생활 방식과 히브리인의 생활 방식 사이의 갈등, 또 지배자의 생활 방식과 피지배자의 생활 방식 사이의 갈등, 애굽의 자유 속에서 왠지 모르게 주어지는 압박감,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는 상황에 동의하는 상태에서만 가질 수 있는 자유 등에 대한 고민이 모세를 올가매어 왔습니다. 그에게는 고민들을 떨쳐버리고 바로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다른 땅으로 도망하는 선택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모세의 신분은 갈대 상자에 놓인 연약한 자에서 애굽의 왕자로 바뀌었지만 다시 목숨이 위태한 미디안의 도망자 신세로 급격하게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세가 잠깐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미디안으로 피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출애굽을 경험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함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인의 삶에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모세의 삶을 어떠한 뜻 가운데 극적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바로의 낯을 피해 미디안 우물 곁에 앉았던 모세는 본문 16에서 22절에서 중재하며 바로 잡는 자신의 특징적인 모습을 또 한 번 발휘합니다.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딸들을 남자 목동들로부터 구해주고 있습니다. 집안에 남자가 없는 경우 여자들이 목동 노릇을 하는데 여자 목동들은 당시 다른 남자 목동들로부터 따돌림과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더군다나 우물은 생수를 공급하는 곳이었기에 사람과 가축대가 모이는 곳이라 다툼과 불의가 빈번히 일어나 여자 목동들에게는 더 취약한 곳이었습니다. 루엘의 7딸들 역시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왔는데 남자 목동들의 방해로 내쫓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일에 끼어들어 그녀들을 구하고 양떼들에게 물을 먹인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인과 히브리인 사이에서 또 두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다툼을 중재하기 위해 끼어든 것처럼 이번에도 다툼에 개입하여 중재하며 적극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여자들을 구합니다. 이렇게 모세는 나일강에서 건짐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동족을 압제자의 손에서 건져주었고 이방인들을 그들의 압제자에게서 건져줍니다. 이는 모세가 앞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게서 건져내는 구원자로서 쓰임받게 될 것을 예견해주는 대목입니다. 한편 딸들을 구해준 소식을 들은 아버지 르우엘은 모세를 집에 초청하여 같이 살도록 했고 그 후 모세는 딸들 중 한 명인 십보라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들의 이름을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라는 의미로 짓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타국은 미디안이 아니라 애굽을 뜻합니다. 원어를 보면 과거형으로 나그네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보면 애굽에서 태어났고 애굽 궁에서 자라나면서 애굽 및 애굽인의 생활 방식을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모세는 애굽에서 자신이 나그네였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애굽인들뿐만 아니라 동족들에게조차 배척을 당했으며 참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었던 애굽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낯설고 척박한 이 미디안 땅에서는 비록 도망자로 왔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즉 함께할 수 있는 가족이 생겼고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하는 백성들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오히려 미디안 땅에서 고향 땅에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동시에 모세에게서 예전에 자신과 같이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도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귀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움트고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나오는 본문 23에서 25절은 여러 해 후에 히브리인을 핍박하던 애굽 왕이 죽었지만 여전히 노예로서 고된 노동을 해야 하는 열악한 이스라엘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야 할 수밖에 없는 당위적인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애굽의 압제에 놓인 이스라엘에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과거의 믿음의 위대한 조상 세 사람인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 행하신 약속을 미래에 어떻게 행하실지를 하나님께서 돌보셨고 기억하셨더라라는 말로 함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실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기억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먼저는 진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대신할 한 사람인 모세를 오랜 시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연단하며 세워가십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을 가진 가정에서 배우고 자라나게 하시며 왕궁에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게도 하시고 자신의 뜻대로 부리는 혈기를 내려놓게도 하십니다. 정체성에 혼란을 주셔서 출애굽의 필요성을 깨우쳐 주시기도 하시고 광야에서 오랜 시간 낮아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때를 기다리는 것을 배우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굴욕적으로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결코 못 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출애굽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통이 없이는 애굽 땅에서 누리는 풍요로움과 안락함을 좋아하여 떠나지 않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임을 아셨기에 애굽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더욱 만들어가기도 하십니다.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물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언약의 성취에 있었고 방법은 사람과 고난을 통해서였으며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과 합해졌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 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실하신 하나님은 옛적 믿음의 조상들과 행했던 언약을 지금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놓인 존재들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만 신뢰하고 세상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뜻에서 벗어나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는 역사도 우리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셔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시행하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을 한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 연단하시며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때를 기다리십니다. 시국이 혼란한 이때 우리를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하신가 의문이 드는 이때에 우리는 먼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통과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며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놓인 어려움과 고난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도구는 아닌지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연단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되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기까지 기다리시며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신앙인이 신앙인 되어질 때, 교회가 교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출애굽 역사를 행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날 어렵고 혼란한 우리의 시대 가운데서도 서울 홍성교회로부터 먼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 가운데 놓인 백성을 결코 방치하지 않으시며 구원을 준비하시는 신실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는 마음을 돌보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시대가 어렵습니다. 나라가 불안합니다. 그런 가운데 누군가를 탓하기보다 나 자신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먼저 연단받고 성숙되어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출애굽을 생생히 묵도하는 하나님의 깨어있는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언제나 백성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한 역사를 준비하고 계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